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을 향한 택함받은 백성의 거룩함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그 지혜 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주님의 마음을 그저 관념적이고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생생하게 움직이며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실천이 있는 삶,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그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부모와 하나님에 대한 규례이며 9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개인의 그 거룩한 규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 1절에서 8절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청하는 첫 번째 그 거룩을 향한 의무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경외한다는 이 말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 십계명에서는 경외하라는 얘기 대신에 공경하라는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경외하다, 공경하다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어떤 권위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이런 모든 권위, 부모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관계가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화목제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웃들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9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될 규례들입니다. 한마디로 사회 윤리입니다. 사회 윤리는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밤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남겨두는데 누구냐? 가난한 사람, 거류인을 향해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들은 공동체로서 특별히 이 경제의 정의, 경제의 윤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와 공동체가 그 약자들,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버려두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셜 서비스, 그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될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삭을 줍지 말고 떨어진 열매를 남겨두라는 것은 바로 내 삶이 인색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탐욕적인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돌볼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속이지 말아야 되고, 공의로운 재판, 그리고 이웃의 그 생명이 담보로 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무조건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미워하거나 또 이웃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 윤리입니다. 사회적 윤리를 위해서 주님 또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듯이 너희는 뭐냐?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자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적극적인 이웃 사랑에 얘기하죠.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이웃의 삶을 돌아볼 줄 알고 또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36절은 개인의 삶의 영역입니다.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그 혼합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고 또 심지어는 두 재료를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은 혼합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다른 남자와 정화한 여종을 동침한 사례들, 또 26절에서 36절은 술법, 점치는 거, 또 그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머리를 둥글게 따는 것, 심지어는요 그 이방의 문신이라는 게 이방의 풍습에서 나왔으니까 그 몸에 문신을 새기는, 또 노인을 공경하는 것, 또 이방인 타국인을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공평한 저울을 써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놓고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례 또는 뭐 계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안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선과 같은 겁니다. 운전을 생각한다면 차선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차선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그 차선을 잘 지키면 내가 생명도 보호받고 다른 사람들도 해치지 않고 내가 안전하게 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측면의 규율을 주신 것은 또 계율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계율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런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바로 오늘 레위기 19장이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요 이 거룩함을 입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또 이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택함 받은 백성, 제사장과 같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녀들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하루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함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